상을 생략하고 바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또 CU 기프티콘 5,000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지 먼저 찾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주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안 찾고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효원이는 책이 없어요? 있어요? 왜 안 찾아요? 양보하고 싶어서. 호영이 10번 정답입니다. 호영이가 제일 먼저 찾았네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열심히 찾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봤다는 친구 있나요? 기도에 대해 특강을 들어봤거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친구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전도사님은 기도를 이제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배웠냐면은 찬감자 중간이라고 배웠어요. 찬감자 중간. 이거 아재 개그 아닙니다. 찬감자 중간이 뭐냐면은 기도 순서예요. 기도 순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되냐? 찬양을 해라. 찬. 그 다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해라. 감. 그 다음이 자백의 기도. 내 죄를 고백하는 자백의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 간해서 5가지.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찬, 감자, 중간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외워두면 나중에 기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 감자, 중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찬, 감자, 중간,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영이, 전도사님이랑 눈 마주친 동영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도 다들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구의 기도라면은 이런 거겠죠? 이제 계약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학기 초에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새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칠 텐데 그때쯤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꼭 합니다. 이번 시험 잘 보시게 해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제가 진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협상을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13절까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농경 생활의 풍요입니다. 농사를 했는데 많은 수확을 거두고 가축을 기를 때도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승리.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언제든지 막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위가 높아진다,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머리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인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아멘. 말씀을 시작하는 1절이랑 2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14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들어봤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는 게 맞지. 나는 매주 예배에 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좀 잘 들어주시는 게 맞지. 내가 지금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적 잘 받게 해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절이랑 2절을 보면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종이라 하면은 조금 더 순종보다 어려운 것 같죠? 순종보다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obey,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obe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종이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말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사고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그다지 잘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불복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것이 제발 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 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복종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군데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다 덮어버렸네요. 자, 특히 복에 대해서 계속 막 나오고 있는데 3절에서 13절에서 특히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 복종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대박이죠. 하나님께 복종했더니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을 지금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신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막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아, 얘들아,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신명기 말씀에서 봤던 복과는 전혀 다른 복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복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복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복이 구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 방금 봤던 팔복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돈이랑 관련된 거 없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8번째 보면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지. 구약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구약 시대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듣다 보면은 조금 억울하죠, 여러분? 아니, 영적인 복은 무슨 영적인 복입니까? 그냥 그 구약 시대처럼 그냥 물질적인 복 줘가지고 부자 되고 그냥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러는 게 더 좋은 복 같아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 그죠?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자, 이런 우리의 생각은 복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고 돈 잘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할 때도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도 꼬박 잘 나오고 있고요. 매일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딱히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저에게 주신 복이 뭔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아놓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자, 영적인 복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는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복 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잘 치고 나중에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아직 먼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복 받은 자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복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있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렇게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내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든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든 내 성공을 위한 것이든 복을 구하는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인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